에스더 강의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순종으로 얻는 미래라는 제목입니다. 순종으로 얻는 미래.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느 날 저 태양이 나 힘들어, 나 일 그만하고 싶어. 태양이 일하기 싫어서 빛을 안 낸다면 어떻게 될까? 혹은 밤하늘의 별들이 나도 저 태양처럼 빛을 발할 수 있어. 나도 저 태양하고 똑같이 대접해줘. 하고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 또 바닷물이 심심하다고, 바다에만 갇혀있기 심심하다고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산에도 오르락내리락 바닷물이 그렇게 요동을 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너무 황당한 생각인가요? 여러분이 지금 이 온 우주를 움직이는 힘은 그 힘은 도대체 뭘까요? 무슨 힘이 있어서 지금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까요? 그저께 달 탐사선 누리호를 보냈는데 그 지구가 있고 달이 있고 또 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제자리에 그렇게 딱딱딱 있는 그 힘은 도대체 뭘까요?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거기에 붙들어 매두고 있는 걸까요? 요즘에 대통령 지지율이 점점점 바닥을 친다고 그러지요. 가끔 또 그런 생각 해봐요. 너도 나도 내가 대통령 할래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부터 내가 대통령이야 이러고 막 튀어나온다면은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내가 대통령이야 이러면서 막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온 우주가 이 돌아가는 원리, 각각 제자리에 서서 그 만물이 돌아가는 그 원리를 질서 이렇게 말합니다. 질서, 코스모스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대한민국을 무너지지 않게 버티고 돌아가게 하는 그 힘을 법 혹은 주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서나 그 법, 거기에 만물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도 그 주권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나도 내 맘대로 하고 싶어. 그래서 태양이 뜰 때 달도 뜨고 또 달도 뜰 때 별들도 빛을 내고 막 그런다든가, 또 국민들이 나 이제 세금 내기 싫어. 나도 지쳤어. 그만 내고 싶어. 세금을 안 내고 내 맘대로 하고 교통법규도 안 지킨다고 해보십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또 온 우주 만물이 정해진 그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며 돌아가는 그것, 그 질서는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태양과 달과 별들과 바닷물과 온 만물이 하나님이 거기 있어라, 그렇게 움직여라 하는 그 말씀에 뭐 한 거라고요? 순종. 대한민국 국민들도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아서 그 국회의원들이 만들어낸 그 법, 그 주권에 모두 뭐 하기 때문에? 순종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순종하지 않으면 말이죠. 그래서 법을 어기고 그 주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래서 이 법을 집행하는 일이 물러 터지면은요, 대한민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 오늘 그 만물을 지탱하는 힘, 그리고 이 나라, 우리 가정, 내 인생을 지탱하는 힘, 그 힘에 대한 얘기예요.
힘에 대한 얘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역시 이 페르시아 바사의 왕궁에서 시작이 됩니다. 왕의 명령대로 잔치에 나오지 않은 왕비 와스디, 그 와스디 때문에 왕이 화가 치밀었어요. 전국 127도 장군들과 신하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거죠. 왕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왕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머리끝까지 화가 난 이 왕은 자기 대신들이랑 의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왕을 모시는 대신들이 이렇게 자문합니다. 왕이여, 만일 이럴 때 왕이 왕비를 그냥 두시면 이 소문을 듣고 이 나라의 모든 여자들이 자기 남편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멸시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 시범 케이스로 왕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래서 왕이 결국 그 왕비 와스티를 폐위, 불순종한 왕비를 폐위시켜버린 거예요. 왕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이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 대군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 대군을 이끌고 저 그리스 동맹군들과 3차 전쟁을 하러 출전을 합니다. 직접 어마어마한 육군과 해군을 끌고 가지요. 그리스 동맹군들을 제압하려고 큰 전쟁을 치릅니다. 트로이 목마의 전설이 있는 앞바다 다나넬즈 해협에서 그 어마어마한 배들을 다 연결시켜 가지고 그 해협을 건너는 다리를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 터키 이쪽 땅에서 저 그리스 건너편 그리스까지 넘어가는 그 바다를 배로 채워 가지고 다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리에 어마어마한 육군을 건너게 하지요. 아주 큰 전쟁을 치르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아토즈 곳이라는 이 곳에 운하를 파가지고 그리스를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가는 곳마다 페르시아 이 왕은 어마어마한 군사력으로 승리를 벌이는 거예요. 그때 그 전쟁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가 예전에 상영됐던 300이라는 영화예요. 근육질의 남자들이 나와가지고 우리의 눈을 사로잡았던 영화 있죠. 그 영화가 바로 300이라는 영화인데 바로 이 전쟁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죠. 그러나 결국 아하수에로 왕은 아테네 해군에게 살라미스 앞바다에서 그 해전에서 크게 패해요. 일본이 이순신 장군에게 한산 앞바다에서 패했던 것처럼 그 살라미스 앞바다에서 대패를 합니다. 그 참패를 인해서 수산궁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때가 BC 한 480년쯤 되는 때입니다. 전쟁에 패해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지 않은, 코가 빠져있는 그 왕의 기색을 살피던 신하들이 얼른 왕의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제안을 합니다. 왕이여, 이제 빨리 왕비를 뽑으소서. 왕비를 구하소서.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전역에서 미인 대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미스 바사를 뽑는 대회죠. 각 지역에서 뽑힌 미녀들은 그렇게 수산궁으로 불려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왕비가 되는 수업을 받는데 자그마치 1년 12달 동안 수업을 받아야 그동안 몸을 가꾸는데 아주 엄청나게 공을 들입니다. 6개월 동안은 모략 등 기름을 발라가지고 이 피부를 아주 야들야들하게 만들고, 그 가뜩이나 좋은 그 젊은 처녀의 그 탱탱한 피부에 기름을 발라서 야들야들하게 해놓고 거기에 또 6개월 동안은 매일 향품을 발랐어요. 몸에 향이 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도 향내가 펄펄펄
나도록. 아마 이 정도면 참 대단하지 않아요? 호박에 줄 근다고 수박 되냐? 라는 말이 있는데 이 정도면 수박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아주 1년 동안 몸을 치장하고 그렇게 12달의 기한이 끝나자 이제 본격적으로 선발 대회가 열렸어요. 그 선발 대회에서 누가 왕비로 뽑혔다고요? 에스더가 왕비로 뽑혔더라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에스더의 신상에 대해서 짤막한 기록을 볼 수 있어요. 우선 에스더는 일찍 부모를 잃은 고아였습니다. 아마 수산성으로 바벨론에서 옮겼든지 어디에서 옮겨갔든지 수산성으로 거처를 옮긴 이 에스더의 부모는 에스더를 낳고 일찍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자기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손에 양육이 됩니다. 사촌이라도 아마 나이 차이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는 2장 5절에 보니까 짤막한 족보가 나오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후손이었습니다. 이 족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음 주에 듣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에스더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뭐냐면 에스더는 아주 예뻤다는 거예요. 그녀의 이름이 히브리식으로 유대인 히브리식으로는 하다사라고 부르고 페르시아식으로는 에스더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페르시아식 이름이 등장을 한 겁니다. 에스더는 별이라는 뜻인데 하다사라는 뜻은 정확하지 않아요. 학자들은 어떤 나무의 이름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방의 어떤 여신 아슈타르의 별명이 하다사투라는 그런 별명이 있는데 아름다운 신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이 하다사라는 말이요. 어쨌든 거기서 따온 이름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정확하진 않는데 어쨌든 공통적으로 요 에스더의 이름 속에는 아름답다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못생긴 옥돌매 같은 여인에게 이런 이름을 붙여줄까요? 이쁘기 때문에 붙여준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는 아마 용모가 참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은 그 에스더의 이 내면의 이 성품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어요. 우선 에스더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 여자였어요. 욕심을. 왕의 앞에 나가기 전에 여자들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었어요. 자기 몸을 치장할 어떤 것이든지 다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어쩌면 이것을 다 아무 때나 자기가 쓰고 싶을 때 쓸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를 꾸미는데 아주 마음껏 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스더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중요한 사항은 2번씩 반복해서 말을 해요. 근데 이렇게 왕 앞에 나아갈 때 자기가 원하는 물품은 아무 것이든지 다 챙길 수 있었는데 에스더는 어땠다고요? 챙기지 않았다. 에스더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기본 물품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는 거예요? 욕심쟁이가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욕심 부리는 여성은요 이쁜 여성이 아니에요. 남자들도 욕심 부리면은 참 추하기 그지없는데 여성들도 욕심 부리면은요, 욕심 부리는 여성은 일단 안 예쁜 여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예쁜 여성. 그러니까 욕심을 부린다고 또 우리 인생이 내가 욕심 부리는 대로 뭐든지 다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에스더의 그 성품, 내면의 성품이 욕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욕심이 없었다. 에스더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으나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더라.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무엇이 되고 무엇을 얻고 내가 누구의 사랑을 받고 어떤 이의 큰 은총을 입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주물러 가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엮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전도서 9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전도자가 자기가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빠른 경주자라고 항상 1등하는 것도 아니고 유력한 사람이라고 전쟁에서 꼭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또 머리가 뛰어나고 아주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해서 꼭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더라. 그리고 이런저런 기술을 가지고 뭐 남들보다 특별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잘 되는 것만은 아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야, 놀랍죠? 이 전도자의 해안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봐도 야, 저 사람 진짜 대단한데 사는 거 보면 별 볼 일 없이 사는 사람도 있고 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인데 떵떵거리며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막 욕심 부린다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친다고 그걸 다 얻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잠언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하나님이 그 길을 그 사람의 앞길을 뭐 하신다? 일구어 가신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앞길은요 하나님이 일궈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우리로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우리 인생을 풀어 가시는데 그때 중요한 게 뭐냐? 그때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이 사람들의 마음으로 하여금 에스더를 바라보고 그를 기쁘게 여기고 그를 사랑스럽게 여기게 하신 것이 뭐냐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왕의 마음을 붙잡아서 에스더에게로 향하게 했는데 도대체 에스더는 무엇 때문에 그런 은총을 입었느냐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도 가끔 요즘에는 없어졌나요? 그 미스 코리아 선발하는 선발 대회를 옛날에는 텔레비에서 그냥 막 이틀 동안인가 이렇게 막 해주고 그랬어요. 보면은 아주 그냥 이쁜 여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서 이쁘면 얼마나 뭐 더 특출나게 이쁘겠어요. 다 제가 볼 땐 다 비슷비슷한데 거기서 뽑히는 게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뭐 키가 제일 커서 뽑혔겠습니까? 아니면 눈이 이따만 해가지고 뽑혔겠습니까? 다 비슷비슷한 최고의 미녀들이 모여가지고 뚜루룩 서 있으면 다 비슷해요. 아무나 뽑아도 그냥 다 뽑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누구에게 사랑을 받고 누구에게 은총을 받느냐? 자기가 얼마나 나 왕비가 되고 싶어, 왕비가 되고 싶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 욕심을 부렸을 거예요. 다 기대를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더로 하여금 왕비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이런 은총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에스더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비결, 그게 뭐냐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에스더의 성품 중에 하나죠. 그게 뭡니까? 에스더 기자가 이것을 또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2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고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하여 고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촌 오빠가 야 에스더야 너 이제 왕 앞에 나갈 건데 수많은 여자들 중에서 네가 왕비로 뽑혀야 되는데 너 절대로 너 유다인인 것을 밝히지 말아라 이랬단 말이에요. 왜 순종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왜 사촌 오빠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에스더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빠,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내가 떳떳하게 밝히면 안 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실 건데 그냥 뭐 밝히면 안 돼? 라고 따지지도 묻지도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냥 순종했다. 이것이 바로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예요. 뭐라고요? 순종. 바로 이것을 에스더서는 지금 강조해서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먼저 본 왕후 와스디는 순종하지 않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에스더는 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얻었다. 와스디는 불순종함으로 자기 미래를 잃었지만 에스더는 순종함으로 자기 미래를 얻었습니다. 에스더는 이 순종으로 장차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습니다. 이 에스더의 가슴 속에, 에스더의 그 마음 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순종심.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종하는 자에게 미래가 열린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미래를 열어주신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다고 그러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이 시기를 접어들었는데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우리 백성들, 우리 국민들 마음에 뭐가 사라졌어요? 순종심이 사라졌어요. 순종심. 우리 국민들 가슴에 순종심이 없어요. 순종이라는 게 뭡니까? 순종이란 헬라어로 휘포탁신이라고 말을 해요. 휘포탁신. 이 말이 질서를 지킨다 이 말이에요. 질서를 지킨다. 이게 순종이에요. 그 질서란 곧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칙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수많은 별과 수많은 별들과 달, 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것. 그것을 질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법칙을 주시고 그런 질서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가 이렇게 굴러갈 수 있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이 마음 안에 순종심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 그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사는 거예요. 태어나서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저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질서대로 사는 거예요.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로 사는 것이고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로 사는 것입니다. 남자로 태어났는데도 자기가 여성처럼 살려고 하는 것은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여자로 태어났으면서도 남자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죠. 이 지구가 놀라운 속도로 이렇게 자전과 공전을 병행하면서 우주를 날아다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힘, 거기에 모든 게 다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감싸고 있는 저 바닷물이 솟구쳐서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저 산을 뒤덮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질서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별들이 우수수 떨어지지 않는 것도, 땅속에 불덩어리가 튀어나와서 우리를 덮지 않는 것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연에만 질서를 주셨을까요? 이 자연만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을 통해서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사회에도 질서를 주셨어요. 우리 가정에도 질서를 주시고 우리 회사에도 질서를 주시고 이 나라에도 질서를 주시고 조국의 교회 위에도 질서를 세워주셨어요. 그 질서를 붙잡고 있는 것, 그 질서가 유지되도록 만드는 강력한 힘이 뭐라고요? 그게 순종. 그 안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존재들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타락함으로 빼앗긴 가장
가장 큰 자산이 뭡니까? 그게 바로 순종심이에요. 순종심.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세상은 이렇게 악해진 거예요. 세상의 타락이 어디로부터 왔다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휘포탁신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린 거예요. 그런데 그 불순종으로 죄악이 넘쳐나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 돼가지고 망해가는 그 세상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질서를 다시 잡아주셨어요. 예수님의 순종,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자기를 매달아 죽는 그 순종을 통해서 세상을 뭐 하신 거예요? 세상의 질서를 바로 잡으신 거예요. 에스더의 가슴 속에는 바로 이 순종심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2장 20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어렸을 때 요만할 때 코올리게 시절에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철부지처럼 그럴 때 시키는 대로 살았던 것처럼 나이가 들어서도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에스더가 뭐가 됐어요? 왕비가 됐잖아요. 위치가 이제 달라진 거예요. 왕비 한마디면은 모든 사람이 쩔쩔쩔 매는데, 그런데도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어릴 때 코올리게 때 순종하던 것처럼 모르드게에게 순종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신문에 보니까 군대에서 대령, 무궁화 3개 붙은 그 대령에서 승진하면 별을 달아요. 별을 하나. 그 대령에서 별을 하나 딱 다는 순간 그 사람에게서 50가지가 변한대요. 와, 50가지가 변한대.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 에스더는 지금 뭐가 됐어요? 그저 그냥 평범한 딸에서 왕비가 됐잖아요. 50가지만 변했겠어요? 모든 게 다 변했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뭐 했다고요? 순종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양육받을 때와 똑같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사람들 보세요. 조금 자기 형편이 좀 낮으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몰라요. 좀 먹고 살만해지면은요, 교만해지고 좀 잘 살고 좀 남들 앞에 뭔가 좀 이렇게 내세울만 하면요, 금방. 목회를 오래 했잖아요. 교인들도 가만히 보면은요, 정말 어려울 때는 예배도 잘 참석하고, 정말 어려울 때는요, 참 하나님을 잘 의지해요. 그러다 조금 먹고 살만해지고 삶의 형편이 좀 피고 그러면요, 어느 틈엔가 예배의 자리를 박차고 떠나요. 어느 틈엔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두렵고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고 불안하고 근심스럽고 초조합니까? 이게 다 어디서 온 거라고요? 이게 불순종에서 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불순종.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삶의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늘 걱정스럽고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스러운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들이에요. 얻어지는 것들. 내 짧은 지식과 내 짧은 경험과 내 짧은 힘으로 해보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통치자 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바꿔 놓았다면, 그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뭘 걱정해야 됩니까? 뭘 두려워해야 됩니까? 그것이 확신이 안 들기 때문에,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고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가져다주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질서, 하나님의 그 질서의 세계로 들어가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기쁨으로 충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세계로 들어가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평안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그걸 지금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에스더가 유대인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페르시아의 왕비가 됐다더라. 그 여인이 그렇게 신분이 변화되었더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에 들어가려는 인생이 어떻게 삶이 바뀌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엄청난 단어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단어를 꼽겠어요? 제일 세상에 어마어마한 단어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요. 예? 사랑. 우리 집사님은 역시 감성적이야. 사랑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세상은 진짜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세요. 요즘에 다 사랑으로 세상이 다, 드라마를 틀어도 사랑, 노래를 틀어도 사랑, 애기 분유를 팔아먹어도 사랑에 호소해서 팔잖아요. 뭐 물건 하나 팔아도 세상은 다 사랑으로 돌아가. 영화나 연극도 다 사랑이고요. 다 우리가 가슴앓이 하는 것도 사랑 때문에 그렇죠. 사랑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단어를 꼽으란다면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순종치 못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세상이 망가진 거예요. 무너져 버린 겁니다. 비참하고 아주 타락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천국 같을 뻔했던 그 세상을 지옥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를 인해서 세상이 이렇게 더럽고 악해지고 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으로 사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세상을 새롭게 만든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공부를 끝냈잖아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가장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말이 뭐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5장 19절이에요.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세상이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아담의 불순종이 가져온 그 타락, 그 죄를 누가 치유하고 회복시켰다고요? 예수님의 순종. 세상 역사를 이렇게 한 줄로 딱 요약을 해버렸어요. 아담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오신 그 모든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한 줄로 딱 요약해버렸어요.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순종이 작은 걸까요? 순종은요, 세상 역사를 바꾸는 일을 만들었어요. 순종은 나라의 운명을 바꿔요. 순종은 그 가정과 회사의 운명을 바꿔요. 그리고 순종은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은 다 이 순종으로 역사합니다. 산 위에 배를 지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는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는 말씀에 순종한 모세는 예수님 다원가는 민족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선지자를 대접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르밧 과부는 마르지 않는 가루와 기름으로 평생 먹고 살 걱정을 날려버렸습니다.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는 말에 순종한 나하만 장군은 문둥병 대신에
얼짱, 몸짱, 새로운 인생이 되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는 배가 잠길 정도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은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것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전혀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질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아담의 불순종으로 깨져버린 이 불순종, 아담의 불순종으로 깨져버린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의 세상으로 들어올 때, 그때 우리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통치하심 세계로 들어올 때, 그때 우리 인생은 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아시죠? 물 항아리에 이어서 거기에 물을 갖다 채우라고 말씀했을 때 종들은 예수님, 이 더러운 구정물을 어떻게 떠다 줍니까? 손님이 더운답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주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뤘습니다.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누구는 알았더라고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더라. 순종하는 자만이 알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바로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권자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무릎 꿇고 사는 거예요. 질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주무르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십니까?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십니까? 그분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통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 질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죄악된 세상을 갈아엎으시고 십자가 쟁기로 모든 악한 것을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세우신 그 놀라운 구원의 세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분의 통치를 믿으십시오. 그분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이 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불순종으로 망가진 세상에서 다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감으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놀랍고 크신 위대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